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기록자가 베드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1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근거를 삼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사도와 같이 유명인의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글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위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나 기록 연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 전서가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와 무관한 그런 허구적인 위서라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자료들, 가령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것들도 다 허구가 되고 그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 역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지점 말입니다. 다각도로 살펴봐야겠죠. 참고로 많은 신학자들은 다른 일반 서신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을 것으로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한 속성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서를 기록한 자 역시도 그의 이름을 빌어서 쓰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대단한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같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물의 어떤 그냥 평범한 그런 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로서 그 베드로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보았던 그 베드로의 글인 것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당면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런 점에서 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합니다. 기록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서신이고 위로의 서신이고 소망의 서신입니다. 격려, 위로, 소망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대상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의 처지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으로 보면 거룩한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자들, 그들이 그 옮김, 이주를 통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주해야 했던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베드로는 한 차원 더 크게 그들이 신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엄혹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위협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문헌들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는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서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그 박해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내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 묘사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 장면이 아주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들에게 뜯어먹히게 했다고 하는 장면이나,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화형을 해서 밤의 어두운 그 어둠을 밝히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아주 즐기면서 자신의 정원을 오픈하고, 그리고 서커스를 벌리고 쇼를 벌리고 공연을 펼쳐서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잔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가야 했던 그런 현실을 맞았던 것이죠. 이런 박해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이 있었습니다. 81년과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했을 때 터툴리안 교부죠, 그의 표현을 따르면 그가 잔혹성에 있어서는 네로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똑같은 일을 답습했다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많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였던 시몬이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뜨거운 기름 속에 이제 담겨질 뻔하다가 밤모섬으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지역의 기근이나 역병,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후로도 311년 갈레리우스의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대박해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당대에 가졌던 이 고난스럽고 짐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박해의 순간들을 위해서 지금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영광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더 나가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1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그 짐스러움이 단련한 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물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셨던 과정으로서의 시험이고 고난이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시련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 속에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하는 무엇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자가 졸업 때까지 마주하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룬 뒤에는 당연스럽게 성적표가 따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를 그 학교에서 쫓아낸다, 퇴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긴 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와 누림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싸움인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 이미 이루어진 자 속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면은 자책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마음들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때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놓아버릴까 싶기도 하다가도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의 밭이 야들야들 부드러워진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한탄, 자책, 그런 죄책감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합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준다가 아닌 것이죠.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매우 강력한 단어인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남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저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하거나 잘못되게 둘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표현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그런 기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너희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친밀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임감 아니면 어떤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각자 개인의 경험치로 아버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고로 기대하는 좋은 완벽한 아버지 상에서 하나님은
더 넘어서시는 존재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의 표현을 보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11절에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가진 존재가 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런 혈연 관계, 부성애로서 묶은 존재가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보기에 그 표를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초월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것으로 아버지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보이신 일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해방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해관계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오셔서 한 인간의 실존, 생애, 현실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가 가진 문제에 얼마나 신실하게 참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가, 이 문제를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기를 18절 이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밖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자주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초점 모아지죠.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사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것들로 작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어떤 감상 이런 것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부 하나님 그렇지 않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면 어떤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외, 그러니까 존경과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신학자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진노의 신이고 공포의 신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진노를 싸매시는 어떤 모성애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질 때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뜻에 동참하시고 기쁘게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자리이고 어떤 심파극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약속 이런 것이 성취된 자리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회개, 눈물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히 우선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기록해 둡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 살핀 바로 너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를 닮은 자로 구별되이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대상으로 했던 바와 같이 거룩한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현실에 마주한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마주했던 그런 종류의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동일한 형태의 짐스러움과 고난스러움, 그런 위협은 받고 있죠. 정을 쉽게 주기 힘든 그런 현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축적된 경험들 때문에 쌓여진 어떤 데미지라든지 쉽게 받은 상처들, 얼룩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기쁨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감격과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